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의 색을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파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획되어져서 갔던 곳이 아닙니다. 이 아테네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형제들의 권유로 인해서 위기를 피해 옮겨온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을 포함해서 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상황에 따라서 또 형제들의 권면에 따라 흘러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격분합니다. 여러분, 분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우리의 거룩한
그런 분노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도시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신종과 수많은 신이 있는 이런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열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이것을 승화시킵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과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철학의 기둥이죠. 에피쿠로스 철학과 또 이 스토아 철학.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정과 함께 또한 지식의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또 수사학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그 지식을 가지고 함께 변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성향 또는 철학적인 기조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의 그런 식구를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헬라의 그런 지식과 학문과 문화들을 가지고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바울이 교육받은 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들과 또한 변론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지식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배운 학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리스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인 이 토론 문화, 이 토론 문화의 중심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바울이 서서 이들과 토론을 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토론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중심이 되는 곳에 서서 바울이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내국인이나 또 외국인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성향,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보다 새로운 것을 듣는, 그러니까 지식의 중심이 된 이런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 또 새로운 주장과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문화의 환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면 우리의 성향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전하게 될 때가 있음을 봐요. 이번 여름 또 아웃리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시즌이고, 물론 저희는 더운 여름이어서 저희 교회가 하는
아우니치는 또 다른 시즌에 하긴 하지만 지금 한국은 특히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아우니치를 지금 활발하게 하는 여름 시즌입니다. 근데 아우니치를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아우니치라면 그 땅에 도움이 되겠지, 그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성향인가, 그리고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는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설교가 그래서 펼쳐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보니까 신들도 많고 신전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나무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만히 보니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 보면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은 불편하지만 이것을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마음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지혜가 돋보이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돼서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심 가운데 지혜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내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의 상황을 잘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 또 그들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다리 하나를 둡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져 있는 제단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조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단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자신들의 생각이 나는 대로 신을 세워두다가 우리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런 신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죠. 바울이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상당한 지혜로움이요, 상당한 관찰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소망하고 열심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관찰력과 관심과 사랑과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같은
대화를 해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정답이 정답이 아니고 공감이 정답이다. 여러분 때로는 정답이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을 그냥 물론 시쳇말이지만 팩트 폭격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전하면서 그게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처럼 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팩트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폭격이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팩트를 그 사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전달력이고 이것이 지혜로움이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지만 우상이 많은 것, 신전이 많은 것 불편함이지만 얼마나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적혀 있는 제단이 있을까 싶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전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더듬어서라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지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찾아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신전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알 수 없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들 지금 아테네에 있는 이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인간이 말하는 철학적인 질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학자의 말,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요?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철학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질문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반응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 복음을 비웃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된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울처럼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답을 얻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요, 인간 중심의 철학의 도시이지만 그 틈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핍박하며 또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거부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죠.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을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품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무슬림의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아테네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 무슬림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지혜롭게 또 열정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런 복음으로 분명해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복음으로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열정으로 이 땅 가운데 기도를 심고 또 사랑을 심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열방에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가운데도 임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무슬림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